동물원에 자란 사자가 있습니다. 멋집니다. 저런 사자가 매일 사육사가 던져주는 닭고기 먹으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습을 안쓰럽게 본 한 사람이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누군지 아나? 너는 동물의 왕 아이가? 초원에서 제일 가는 사자인데 네가 한번 어랑 한번 하면 모든 동물들이 숨죽이고 도망갈 정도로 너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사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자에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갈 존재의 목적, 그런 걸 막 이야기해 줬습니다. 동물원의 사자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정글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안에 있던 다른 사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세가 이렇게 닭고기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동물의 왕이야. 우리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정글로 돌아가자 하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사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린 동물의 왕이지 하고 어떤 사자는 손뼉을 치며 눈물을 흘리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 사자가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글로 가는 길이 그리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 목마름에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먼 길을 갈 때 배고픔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사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사라지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머리 사자의 말은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녁때가 돼가지고 배가 살살 고파집니다. 그때쯤 사육사가 뭘 들고 올까요? 닭고기를 들고 왔습니다. 사자들은 한 마리, 두 마리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육사에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육사가 던져준 닭고기를 먹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이게 최고야! 하고 했다는 겁니다. 사자들이 뭘 선택했습니까? 닭고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대로 그들은 평생 살아갑니다. 초원이 아니라 동물원을 선택했습니다. 사자들은 동물원 안에 늙어가면서 초원에 있는 사자들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다가 무력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화단을 망치는 일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단을 망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이 화단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지나고 나면 꽃이 넣고 풀만 남습니다. 가꾸지 않는 화단, 잡초가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화단이 아니고 잡초밭이 되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더 엉망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 사자처럼 오라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야성을 가지고 도전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나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건물도 교회지만 예수 믿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오늘 읽은 앞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말이고 우리를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고 어두움 안에 사탄의 권세에 살았습니다. 세상과 벗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빛의 자녀로, 성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지혜 없는 사람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똑똑한 것인가? 16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 하는 말은 원문에서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 하는 말입니다. 기회를 사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산다는 것,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회를 사는 거니까요. 주어진 시간, 하루 24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25시간 살고 누구는 23시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뒷말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 하는 말은 종말의 때가 되었다 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말세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그럼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세월을 사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주의 뜻은 간단하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말씀합니다.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만드시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룩하다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된다 하는 말입니다. 구별된다. 다른 것과 다르다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불러낸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세의 때에 주의 뜻인 거룩함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쇠가 빠지게 바빠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거룩한 모습입니다. 구별된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우리는 하루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구별된 모습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들은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드셔보셨습니까? 안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다 같이 마셨는데, 이 자리에서. 포도주라고 한 잔씩 같이 했는데,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누가 먹습니까?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다음에는 사람을 확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없게 합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나 작정하고 술 취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조금만 마시고 말지 뭐 하다가 도를 넘어가 술한테 먹히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술 취한다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 세상의 것들에 완전 빠지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술이 사람을 먹듯이 성령이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달력에 보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성령 충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 앞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의 외침이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네가 주를 죽였다. 네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다가는 겁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혔습니다. 거기는 진짜 재판권이 있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겁쟁이 베드로 성령 충만을 입고 당당합니다. 너무 힘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유무상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아멘. 자신의 것을 막 내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교회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십시오 하면 내놓겠습니까? 미쳤나 하는 분들이 말로는 안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팝니다. 자신의 밭도 팔고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본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고 힘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 사건.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하는 그 약속, 주실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여서 새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야성, 대단한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잡아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어디에도 기죽지 않고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습니다. 찌질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당당하고 힘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오늘 말씀은 제목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동물원에서 주는 닭고기로 만족한 사자들처럼 살지 말고 더 넓은 평원을 누비는 동물의 왕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땅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힘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예수쟁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존경과 인정을 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